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7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7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곧 오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은 이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로 교리를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위선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이유는 그러한 그 계명을 버리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사람의 전통이 생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전통이 생긴 이유는 원래는 아름다운 이유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행위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무리를 흩으셨다가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강조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이제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꼭 책망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물으시고서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 또 하나는 음식물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음식물을 또 이렇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음식물 등의 외부적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부적 물질은
또 외적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외적인 행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위에 대한 그러한 개념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을 더럽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원래부터 사람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마귀들의 유혹에 빠질 때만 더럽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이미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마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아버지는 하나님에서 이제 마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된 그 인류의 마음 속에서는 나쁜 생각이 나오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나쁜 생각이 속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 나쁜 생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모세가 언제 광야에서 뱀을 들었나요? 민수기 21장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험한 광야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때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그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바로 만나죠. 만나.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를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그 불뱀을 이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도 사실은 좀 잘못된 간청이죠. 왜냐하면 뱀이 떠났어도 물린 자는 계속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을 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불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나쁜 생각은 사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들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모습이 뱀의 형상일까요? 예수님은 이 놋뱀과 자신이 달리신 것을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뱀의 형상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원래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뱀의 형상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놋은 정죄와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놋뱀은 정죄받은 뱀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옷이 입혀졌습니다.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의 나쁜 생각은 정죄를 받고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믿음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만일 믿는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놋뱀을 쳐다봐야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벌거벗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채찍질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분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관으로 그 머리를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순결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을 가시면류관 대신에 아름다운 관을 우리는 머리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위선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정체를 알려주셨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된 사람은 그 속에 악한 것뿐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빼앗긴 자신의 소유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매일매일 되새기며 묵상하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히 살아가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믿음과 인내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